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천국에서 가장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큰 자는 계급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였죠. 어떤 자가 그러면 또 소자인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즉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실족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며, 가벼운 의미에서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는 것을 부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이것은 대단한 실족이며 나중에 구원까지 무효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시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손이나 발이 실족해 하는 일과 연관이 되면 찍어 없애버리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족해 한 자도 똑같이 영원한 불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그러면 눈도 빼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웃을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가끔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같은 수준이지만 조금은 각도를 달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은 찾는다라고 했어요. 이 찾는다는 건 눈을 부릅뜨고 서치라이트를 비춰 사방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그런 것 같이 찾는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요. 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 더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는 잔치를 벌린다고까지 하셨어요. 한 소자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소자에게 더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뜻은 무엇입니까? 양의 주인은 목자인데, 즉 예수님이시죠. 분명히 양은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하신 것은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났던지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그 원어로는 아폴로입니다. 즉 멸망 또는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영어로는 페리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멸망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잃어버리라고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며 교회 안에서 누구의 거침돌의 행위 때문에 실족한 어린 양이 구원을 상실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이며, 그럴 때 누군가가 가서 다시 데려오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생기는 의문은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예를 들면서 구원이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구원이 그대로 보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제멋대로 살아도 나중에 구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한 어린 양이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주신 자 중에 그랬습니다. 칼비니즘에서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신 자는요. 또 선택된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살리는 것인데,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빛을 보고 구원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 세례까지 다 받고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 다 알고 내세의 능력, 예언의 능력도 다 있는데 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나중에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은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부인해버리면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결국 그대로 저쪽 동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는 지옥이라는 동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선교사, 말씀을 전하는 자일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2번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그래서 문선명이나 박대성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다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교에도 있고 카톨릭에도 있고 어떤 종교에도 있다, 모양만 다르지 다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형태로 다 있다고 믿는 소위 종교다원주의, 타종교나 기독교나 알고 보면 내용상으로 같으며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예컨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데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희석시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외에는요.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구원이 무효화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
먼저 출애굽기 32장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주님이 그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나쁜 사람 3,000명만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되죠.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자연사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구원이 무효화됐다는 것이며, 그것을 32절부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여기 지워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책에 써 있는 것을 지우개로 지워버려서 무효시켜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 민족이 왜 이렇게 주님께 오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 민족을 봐주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 7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7가지 다른 형태의 교회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이며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 교회가 살아있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행사가 많지만 주님이 볼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행위가 죽었다는 것인데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꿈틀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영생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그렇지 않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 그렇죠. 소수죠. 소수가 있는데 그들은 내 앞에서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기는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며 왜 그럴까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비록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일생에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는 일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시인하는 믿음 있는 자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